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더욱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샬롬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빌라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유다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다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에게 긍휼이 더욱 많을지어다, 헤세드가 넘쳐나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평강이 더욱 넘쳐날지어다. 평강,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더욱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한 255번 정도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현대 용어로 가장 비슷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복이 더욱 넘쳐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어떤 더 이상의 공격이 없는 안전한 상태, 복지의 상태, 행복의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이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샬롬은 어떤 의미였고, 이삭, 야곱, 요셉에게 샬롬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샬롬의 입체적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에게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 어떻게 쓰여졌는가. 창세기 15장 1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샬롬의 이 궁극적인 최종 마침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여러 가지 모양 중에 하나가 있다. 그것은 네가 장수하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샬롬하게 조상에게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장수하다가 샬롬하게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구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장수하다가 샬롬하게 주님에게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한 가지 해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돌아간다. 주님 안에 평안이 돌아가려면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상태여야 됩니다. 주님 안에 샬롬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막 주마등처럼 과거의 삶이 지나가면서 회개할 거리가 수없이 쏟아진다면 참으로 샬롬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회개할 것이 막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간다면 속히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 트롯이 유행을 해가지고 거기 나온 곡 중에 이풍진 세상을, 원래 이제 복음성가이잖아요. 약간 개사를 해서 이제
대중가요로 불러주는데 이 풍요의 세상을 겪어보니까 뭐 욕심 부려서 뭐 할 게 있느냐, 이 평안의 상태로 샬롬의 상태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려면 우리가 묶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아니라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어떤 장면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속히 회개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이 샬롬의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장수하다가 샬롬이 주님께 돌아가는 축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자녀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에게 나타난 그 샬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삭을 생각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장면이 있죠. 우물을 팠던 장면입니다. 이삭은 우물 파는데 전문가였는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물을 파는 기술은 대단한 기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가 이제 물이 잘 안 나는 곳이니까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난다고 하면은 서로 그 우물을 뺏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뺏어가고, 또 그래서 저만치에서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파면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그런 일이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우물이 확정된다면 루봇이라는 우물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우물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의 색깔 군대 장관과 그들이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했지 않겠습니까? 매번 와가지고 우물을 뺏어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우물을 뺏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삭, 너의 삶을 내가 잘 관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 축복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탁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샬롬의 축복을 해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여러분의 삶에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조금 잘해보려고 하면 누가 와서 또 공격합니다. 조금 잘해보려고 하면은 또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또 공격합니다. 그게 반복되어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양보하고 또 새 우물을 파고 또 양보하고 또 새 우물을 파다가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샬롬의 축복을 좀 해달라. 네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샬롬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 샬롬의 축복을 해달라는 역사적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까? 아직도 원수가 여러분의 우물을 자꾸 뺏어갑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라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 나올까? 언제나 이 공격이 멈춰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원수가 와서 무릎 꿇고 나를 축복해달라. 그때 샬롬의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에 있어서 샬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야곱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의 가장 우리 명장면이지 않습니까? 형하고 이제 장작분을 놓고 다투다가 이제 결국 깨져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잠을 잤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그리고 뭐 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면서 그 땅을 베델로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샬롬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단계에서 야곱에게 샬롬은 그거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샬롬이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 말씀 오늘은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샬롬이 돌아간다는 말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지금 이 야곱의 삶에는 이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이삭의 집이죠.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인데, 오늘은 이 달리 그 첫 번째 말씀, 내가 결국은 장수하다가 샬롬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 제가 지금 비록 부족하더라도, 제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지금 저에게 샬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샬롬이 영원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당시에 야곱에게는 그냥 현실적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소원이었어요. 자,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의 신앙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샬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수준에서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취업받는다면 행복할 텐데, 내가 좋은 대학교만 가면 뭐 행복할 텐데, 내가 좀 더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수준에 바라는 그 샬롬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샬롬이 아버지 집에 돌아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이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야곱의 삶에 흥미로운 이 샬롬의 장면이 있었어요. 그 도망갑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해당되는 것 같은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이, 그가 나의 외삼촌 라반이 샬롬하시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장면이 그렇게 마음이 좀 아파요. 좀 천행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 집 떠나서, 어머니 품 떠나서 지금 멀리 지금 외삼촌한테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자 거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평안하시냐, 그분이 샬롬하시냐라는 질문을 하는 이 야곱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떤 심경이냐면, 나는 지금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외삼촌 라반이 샬롬하고 있다면 나도 샬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그 무엇으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샬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때 누군가에 의존해서 샬롬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그 샬롬을 비는 그 야곱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외삼촌 라반은 누구일까요? 흥미로운 얘기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백신은 아직 개발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학자들이, 또 뭐 영적으로는 신학을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큰 영향을 지금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영향이죠. 이제 식사교제, 우리 이제 어떻게 필라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식사공동체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서특필 되고 있는데, 어저께 또 왕성교회 해가지고 확진자가 수십 명 나와가지고 1,700명이 검출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교회 죽이는 기조가 지금 전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코로나가 단기간에 조금씩
안 될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백신이 일단 개발이 되질 않았고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유행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떤 이 접촉을 하는 모임과 어떤 상황이 점점 제약을 받게 마련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한국 교회의 이 코로나 사태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으로 벌어졌어요. 안 그래도 하얀 곡선 그리고 있는데 아주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훨씬 더 그걸 가속화하는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점점 어쨌든 쇠퇴를 하겠죠. 쇠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현상이니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의 수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헌금으로 잘 훈련된 우리 어르신의 신앙세대들은 이제 점점 이제 수가 줄어들겠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젊은 세대들은 헌금으로 잘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컨택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접촉해서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는 것들이 점점 꺼려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되어졌습니다. 과학기술은만 발달해서 컨택트를 굳이 알아야도 언컨택트에도 과거의 삶의 어느 정도를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하겠지만 70-80%는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조성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모여야 하는 속성을 가진 기본적인 어떤 기도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이제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 얘기가 좀 센 것 같은데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구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일터와 연계된 교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뷰라 공동체는 상당히 선진적인 것이에요. 이 선진적이라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이렇게 여러분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은 미래에 의도적으로 앞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구조가 이미 뭐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탄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강하게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샬롬하지 않으면 야곱은 샬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교회의 구조가 비슷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 같은 식구니까, 예를 들면 EME 치과병원이 샬롬하면 우리가 필라교회가 샬롬하기 유리합니다. 지금 외삼촌 라반의 샬롬과 야곱의 샬롬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필라 공동체가 샬롬하는 것이 상당 부분 EME 치과병원의 샬롬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더 많은 구조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큰 매크로한 구조가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럼 과거에는 안 그랬냐?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과거에는 여러 이제 쉽게 말하면 분들이 모여서 그걸 합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그런 구조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기업과 연결되어진, 한 사업체와 연결되어진 일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선교학적으로도 앞으로의 선교의 가능성이 상당히 점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터 교회가 온다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제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샬롬을 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샬롬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료재단 EME 치과병원의 샬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것이 우리의 현재 이 뷰라 공동체의 샬롬과 상당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다가 이제 앞으로 가속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뷰라 공동체는 한 가지 여러분의 모델 교회로 한국 교회의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뿔라 교회의 성도로서 이은미 치과병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원장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원목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합이 잘 이루어져서 점점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치과병원 안에서도 이런 일터교회가 생겨날 수 있는 모델로서 자리잡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 라반의 샬롬의 의미가 그렇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멀리 나가지 말고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자녀들은 현재 샬롬하고 있지 못하다면 샬롬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생하고 있지 못하다면 자립하고 있지 못하다면 부모의 샬롬이 상당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는 부모의 샬롬이 자녀의 샬롬에 상당히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함께하는 그 연결고리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업체를 위해서 그들이 샬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샬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샬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잘 안 돼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성장하고 잘 되어서 여러분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분의 연봉이 올라가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신이 샬롬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깨닫고 샬롬의 축복을 베푸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혹시 잊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예수님이 전도대를 보내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샬롬의 축복을 베풀어라. 샬롬을 선포해라. 그 샬롬이 그 베푼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들이 샬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샬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샬롬을 우리가 축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샬롬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그 뒷담화를 하고 막 욕을 하고 싶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그 사장님 혹은 여러분의 이 샬롬을 주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막 폭풍 막 욕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에너지만큼 샬롬의 축복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XX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봐. 그렇다 하더라도 축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걔가 합당하지 못하면 걔는 그렇군요. 그분이 합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샬롬과 연결되어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샬롬의 축복을 여러분이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어서의 샬롬은 되게 심플했어요. 지금 예를 들면 그래 샬롬의 축복에 있어 내가 평안히 주님께 돌아가면 진짜 좋겠지. 샬롬의 축복이 임해서 내 원수가 와서 내 굴복하면 좋겠지. 물론 이삭의 삶도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원수가 공격이 있었으니까. 야곱의 삶처럼 야곱도 뭐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샬롬과 연관되어져서 이 요셉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샬롬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샬롬의 축복을 베풀기는 베푸는데
이것이 결코 그냥 단순하게 그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샬롬이 행복이 다가오질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다면 성경은 현실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이 샬롬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다음부터는 이 샬롬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볼 텐데, 이 255번의 샬롬이 구약 성경에 사용한 그 성경 구절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다윗의 삶에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가 샬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다윗의 삶을 살펴봐야 되는데 매우 복잡하게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요셉까지만 살펴보는 것이죠. 요셉이 편애를 받았잖아요. 요셉이 편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깨집니다. 성경구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에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 요셉이죠.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편애라는 놈이 들어와서 이 가족의 샬롬을 깨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호불호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끌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냥 이유도 없이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지는 대체적으로 편애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만은 엄마가 좋아하는 자식이 있고 아빠가 좋아하는 자식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엄마의 캐릭터가 다르고 아빠의 캐릭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지 잘 모르게 나랑 닮아서 끌리기도 하고 나랑 반대여서 끌리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이 편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가정 내에서는 많이 극복하고 할 수가 있지만 극복을 못하면 가정 내에서는 데미지가 좀 크죠. 직장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가 저놈은 일도 못하는데 왜 상사는 쟤를 좋아하지? 이런 일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애라는 것이 인간의 경향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얽혀있는 공동체, 얽혀있는 조직에서는 반드시 어떤 이렇게 없앨 수 없는 요소로 존재를 하는데 이 편애라는 놈이 존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샬롬이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애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편애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편애라는 말을 넣어서 학문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편애가 없을 수는 없으나 편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이런 게 이제 학문적인 용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편애를 받지 않고 다 공평하게 사랑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나도 그렇거든요. 나도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누군가를 덜 좋아하는 것이 존재를 하니까 할 수만 있다면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편애가 존재를 하게 되면 샬롬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안 살펴봐도 요셉의 삶에는 이 샬롬이 편애로 말하면 깨졌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흥미롭게 성경에 표현이 돼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아버지가 어느 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은 양치러 가지도 않았어요. 편애를 받아가지고. 형들이 지금 저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야 가서 형들이 양 좀 잘 치고 있는가 살펴보고 와라. 뭐 표현이 그렇으면 감시 좀 하고 와,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은 성경에 어떻게 보냐면 형들이 샬롬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이미 편애를 받아가지고 샬롬이 깨져있지 않는 상태인데 그 사람을 보내서 샬롬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시로 말미암아 요셉이 결국
위대한 상인들에게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이든지 여러분이 가장이나 부모님이든지 간에 쟤가 왜 저러지? 쟤가 왜 이렇게 반항을 하지? 내가 예상하지 않은 것과 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지 알 때는 편애라는 것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것은 나의 편애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들 사이의 편애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그들 사이에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하는 어떤 경향성, 뭐 그것이 뭐 합이 잘 맞는다든지 뭐 케미가 잘 맞는다든지 뭐 심지어는 교회에서 잘 안 쓰는 용어이지만은 여러분이 뒤에서 다 아시는 궁합이 잘 맞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리더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거를 감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 얘들은 케미가 잘 안 맞지. 얘들은 이것이 서로 뭐 죽이 잘 맞지. 그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지시를 통해 조직의 융합을 취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요셉의 삶에 있어서는 이 샬롬하고 이제 보고하라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샬롬하지 않은 상태로 인생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는 거기서도 샬롬이 있었죠. 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애를 받아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편애를 받은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편애를 받아본 사람은 느낄 거예요. 직장 내에서 특히 편애를 받으면 공격과 적이 엄청 많아집니다. 편애를 받는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요셉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애를 받아버리니까 여러 명이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결국 누군가의 편애, 누군가의 선호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꼬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다 녹아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지금의 편애를 합리화하지는 마십시오. 편애를 줄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 경향성을 뛰어넘어서 더 명분을 가지고 내가 좀 싫어하는 누군가를 뭐 조직의 구성원을 향해서라도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져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조직이 샬롬하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상황은 일어났고 요셉은 팔려나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수소문 하다가 감옥에 있는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잘 맞았다는 것을 누군가가 소문으로 듣고, 그렇죠, 그걸 경험했던 관원이 이 보고를 해서 결국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걱정을 심히 하죠. 이 꿈을 꿨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애가 타죠. 그런데 요셉이 왔는데 막 이 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하는데 요셉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요. 샬롬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기서 저는 요셉의 이 믿음, 뭐랄까, 이 호연지기, 이것이 너무 멋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결정적인 기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샬롬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샬롬의 대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제 인생 경험으로 봐서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뭐 생사가 갈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이 샬롬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여러분, 직장생활에 왜 짜증나는지 아세요? 리더가
답을 모르는 걸 지시하거든요. 리더가 답을 알고 있질 않아요. 직장 상사가 지도 모르는 걸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알면 왜 지시하게 해서 자기가 해버리지? 혹은 답을 알면 너는 이거를 해라고 지시하지 왜 엉뚱하게 혹은 두루뭉술하게 지시를 하겠어요. 야, 한번 잘해봐. 적당히 잘해봐.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리더도 모르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바로가 꿈의 해석을 지금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리더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답을 알려주는 샬롬의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승진하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프로모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 그게 굳이 승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진보는 여러분의 샬롬을 주관할 수 있는 답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샬롬의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 요셉과 같은 지혜,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셔서 내게 샬롬의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못하는 상사에게 문제 해결의 답을 샬롬의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보다 궁극적으로 해결해 볼까요? 이 사회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야 그냥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의 전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사회적 비용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비즈니스맨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이 고객이 내가 원하는 것이 뭐가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막 간지럽긴 한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샬롬할 대답을 여러분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요셉이 샬롬한 대답을 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에 샬롬한 대답이 임하게 해주시고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한 샬롬한 대답이 임하게 해주시고 저 꼴보기 계신 직장 상사죠. 우리 사장님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제 사업을 저렇게 망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나의 입술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샬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형들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졌어야 되고 아버지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멀리 이국 땅에 떨어가지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총리 자리에 있고 뭐 잘 나가긴 하지만은 좀 외로웠을 거예요. 뭐 고향 떠나면 외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저녁에 기근이 일어나서 아버지 야곱이 야 가가지고 외국에 가서 좀 쌀 좀 사와라 해서 보내니까 거기서 또 역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샬롬이 아주 감칠맛나게 등장을 해요. 일단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버지가 샬롬하냐는 걸 집요하게 묻습니다. 성공한 요셉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샬롬하고 있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로 등장합니다. 우리 유명한 예는 베냐민을 포로로 잡아놓으려고 이제 금잔을 거기다 베냐민 자루에다가 몰래 집어넣었다가 금잔 있는 놈은 이제 너는 못 가. 너는 완전히 포로 되고 나머지를 보낸다 할 때 나머지는 샬롬하게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 형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이 샬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묘하게 이 샬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을 강력하게 샬롬하지 못하게 했던 이 형들은 마음고생을 하는 과정을 겪어나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큰 틀에서 형들에게 샬롬을 베푸는 용서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흥미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샬롬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하고 뭐 이런 얘기 쭉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요셉의 삽성에 나타난 이 샬롬의 어떤 다이나믹한 그 용서와의 과정 속에서의 그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샬롬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샬롬의 축복을 해야 됩니다. 꼴보기가 싫어도 시어머니를 축복해야 됩니다.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부모님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얘가 그렇게 나한테 속삭여도 얘는 샬롬해야 된다고 축복해야 되겠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있어요. 때로는 검을 주는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상상하지도 마십시다. 우리는 그거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현재는 검의 과정으로 그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샬롬함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 샬롬의 축복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남이가 똑 떨어져도 샬롬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검으로 나를 찌르고 나도 그를 검으로 찌르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바로 형과 이 요셉이 화해하는 과정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그 과정에 샬롬의 축복을 베푼다면 여러분의 속세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직장 상사,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원수라고 생각되는 그들이 결국 굴복하고 주께 샬롬의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 받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샬롬의 축복을 끼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샬롬을 베풀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헤세드와의 약간 차이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 헤세드는 거의 그냥 무작정 베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누구에게나 내가 인자를 베풀어야 되니까. 그러나 샬롬은 조금 다르죠? 샬롬은 그가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돌아오니까 헤세드가 좀 어려우셨다면 샬롬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원수가 굴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지금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그 척도를 뛰어넘고 더욱더 성장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궁극적으로 평안히 샬롬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생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샬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샬롬의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축복을 나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샬롬의 축복이 나의 부모님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축복이 나의 사업체에, 샬롬의 축복이 나의 직장에, 샬롬의 축복이 뷸라 공동체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샬롬으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직장 상사,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뷸라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을 빕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샬롬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체와 우리 모두 위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뷸라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하고 뷸라 공동체 하는 의료재단 위에 임하기를 원하고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샬롬의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